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최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렴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오르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 우리 열방을 위하여, 그리고 이 지구촌을 위하여,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르신 것을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와중 가운데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송년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1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누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로는 마따니요 그 위로는 레위요 그 위로는 멜기요 그 위로는 얀나요 그 위로는 요셉이요 그 위로는 마따디아요 그 위로는 아모스요 그 위로는 나움이요 그 위로는 에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루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먼저 이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주를 나눌 부분은 21절에서 22절, 23절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로 나누고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이렇게 축구 같은 거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볼 때는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게 방영할 때 이제 TV나 이런 거 보면 선수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좋은 역이 아니라 선한 역이 아니라 악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잖아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래도 적당히라는 생각을 늘 해요. 이왕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중간에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같이 이렇게 약간 검지도 않고 약간 희지도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오실 땐 검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래도 좀 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에 볼 때는 선과 악이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우리들 언제나 중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 하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랬고 굳이 구분하자면 이 사람이 진짜 헤롯이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게 아들인가 손자인가 근데 저도 정확하게 이게 아마 아들일 거예요. 아들들로 이렇게 쭉 그다음 이제 바뀌어요. 그다음 이제 바울에서 나오는 헤롯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손자가 됐었을 때 그 헤롯이 나오는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중에 착각을 하기를 헤롯은 죽지도 않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볼 때 침례 요한을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고 싶다 하잖아요. 그런 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준비, 더욱이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악하게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참 그렇게 그 우연같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 필연 속에서 늘 언제나 사람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고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우연히 오가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본 그것이 필연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 필연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만남이고 또 귀한 과정이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물론 목사님 그래도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라고 할 부분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죠. 정말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있잖아요. 이제 21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이 단어는 원어에서 조금 벗어난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와 세례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건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침례 요한이고, 여기서 백성들이 받는 것은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죠. 사실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러나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그들을 포용하시는 분으로, 율법에 있는 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모두 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문을 열기를 여러분 참 원하시죠. 우리가 저번에도 찬양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는 그 찬양 너무너무 참 귀한 찬양 같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당연히 그 찬양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연다는 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스데반의 눈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은 이미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완전히 운명하시고 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늘의 빛이 임하는 것, 하늘의 보화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날 힘썼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청소 옛날에 2005년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나 했더니 27분을 기도하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죠. 그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또 기독교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5분 몇 초인가 그래요. 25분 좀 줄었어요.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왜? 살만하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참 기도 안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많이 대요. 그 중에 제일 핑계 많이 되는 거 뭐냐? 바빠서 기도 못 한단 말인데 사실 바쁘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쁠 때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바쁠 때 잘못 가면 있잖아요. 바쁜 만큼 속도감이 붙어서 더 잘못 갈 가능성이 더 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속도가 늦으면 차라리 좀 이렇게 옮기 쉬운데 속도까지 바쁘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가겠어요. 방향이 바뀌어봐요, 그러면. 동쪽으로 갈 사람이 서쪽으로 가 있고, 서쪽으로 갈 사람이 남쪽으로 가 있고, 남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북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목사님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저 자신한테 다짐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늘 쉬지 말고 주님 생각하며 말씀하며 늘 기도하세요. 하늘문 열어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보화를 내게 내려주세요. 그래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꼭 받았으면 하는 은사가 있다면 지혜 은사들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을 해도 정말 소금을 친다는 말 있잖아요. 소금을 치듯 아름답게 하는 말하는 분.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뭐가 없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 듣고 싶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신 성령의 감화감동, 이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 근거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 목사님 3년 동안 공생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3번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3번. 그것을 통해서 3년간 공생애를 가졌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지금. 족보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음이 있어요, 자음. 그 다윗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 밑에 찍고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한데, 기역, 니은, 디귿, 다윗이라고 쓴 그 말이 더하면, 그 음가를 대게 하면 14가 돼요, 14.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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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생략한 거고, 여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그 족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요 412장입니다.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